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샤마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죠. 쉐마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샤마라는 이름을 처음 접해보셨던 분들도 저희 공동체에 들어와서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할 때 나눴던 것처럼 사실은 이 샤마의 뜻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9월 첫 주에 준비를 했었는데 9월 첫 주에 개인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가 이 샤마라는 뜻을 또 나누게 될지 몰랐습니다. 네. 샤마라는 뜻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억해 질문해요. 그죠? 뜻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좀 뭐 듣다, 순종하다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DTC를 하신 분들은 제가 DTC에서 샤마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 샤마의 이름에 대한 소개도 좀 했었어요. 그러면 듣는다, 듣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것이 어떤 건가요? 아까 우리 예배 인도하신 우리 사모님이 듣고 순종하는 이라는 이 신명기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성경 안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라. 또 그 듣다 안에 그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듣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듣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 이 듣다 단어를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왜냐하면 분명한 성경 안에서의 이 듣는다라는 것의 정의를 알아야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원하시는 것에 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듣다라는 것에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나는 과연 듣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네. 그 기독교 안에서 이제 어느 듣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 하나님 그 음성 있는 것으로 많이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을 봐요. 또 하나님한테 들어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은 그러니까 음성이도 굉장히 모호한 거죠. 뭐 때로는 말씀으로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은 이 말씀인 것 안에 성품으로 듣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여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의 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난 이야기했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성품에 대한 알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의아래 듣기를 하시려면 음성 듣기를 하시려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그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때에 어떤 의미로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고 있거나 성적인 분별, 성간의 분별을 가짐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분별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음성 듣기에 대한 많은 폐해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나의 어떤 선호도, 나의 죄성과 혼합된 음성 듣기를 하는데, 이 듣는 것부터 잘못된 인식이 이 듣는다 안에 이미 첫 단추의 워킹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면 듣다로 인한 해방, 듣다로 인한 우리가 하는 많은 또 우리 모양들을 선 이미 이 듣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행하고 나름대로 순종이 안에서 지기가 어려운 거. 70년대 80년대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너희 열매로 무엇을 심었는지 하고 있잖아요.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라. 너희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지니라. 이것이 그냥 바깥에 있는 어떤 열심과 사회의 열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있는 맺고 있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말씀 안에서의 순종의 그 결과가 잘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는다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듣는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품으로 지를 열매로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 듣고 싶다는 이 이렇게 제가 좀 전하고 시작하는 쉐라는 단어는 알다시피 하나님을 듣는 거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대한 의미가 거의 한 80%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대로 듣고 순종하다는 의미에 이 순종하다라는 것이 더 말씀 안에서 더 강조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샤마의 명령어로 쉐마, 그러니까 아니 명령어로 샤마가 쓰여질 때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듣고 사람이 듣고 이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너희가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데까지 이를 때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샤마라는 단어를 통해 사람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말했던 것까지 이르는 거죠. 아까 샤마와 다르다는 제가 말씀을 듣는 것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이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냐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마음에 새겨져를 우리 순종하는 게 제가 질문을 그냥 하는 거는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해보셨고 어느 정도까지 그 순종을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서부터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김으로 인하여 선택, 결정하고 따른 그 순종을 얼마나 어느 정도 하셨는지를 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의 주제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하지를 않고요. 정체성부터 꼭 이렇게 어렵다는 그 웃음이야. 그렇죠? 얘기하면 되는데 정체성으로부터 비로이라고 해요. 정체성으로부터 주님의 비동사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따로 순종이라는 것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에 이야기를 했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체성이 성품에 관계에 대한 이루어지면 성품으로부터 결정이 된다. 그 전주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다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여진 하나님 예수님을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뀜으로 인하여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계획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의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제가 언급을 하냐면요. 이 안에 제가 발견돼야 되는 것은 뭐냐. before, after,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명백한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before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정체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이 시작하기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죠? 기준이 달라졌죠. 관점이 달라졌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조차도 이전과 이후에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 기준으로 인해서 판단하거나 판단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으니까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기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는 고백이 나의 영으로 믿겨지지 않아요.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안심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으로 믿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before, after의 딱 그 중심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과 후에 그럼 어떻게 거듭남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 완전히 뭐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하자 첫사랑 때는 막 달라고 막 지나가는 나뭇잎 다음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기준 되어짐의 달라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깨 회개가 일어났느냐가 기준에 완전 천지개벽할 그 기준과 관점에 정이 일어나는 바로 때예요. 회개 없이 거듭남, 내가 죄인 존재짐에 대한 인식 없이 거듭남, 사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룬다는 것은 성화와 성장과 성숙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어느 정도까지 회개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성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가 안 일어나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모르는데 나 하나님을 안다? 나 기준이 자기의 노력으로 기준이 바뀌어지는 지식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동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순종은 어디서 비롯된가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회개 없는 순종은 제 스스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회개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전과 후의 기준과 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되어지죠? 이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데 이전 이웠는데 희한해.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할 때는 이 기준이 원한이 되어지는 회개하는 자기이 일어나지 않는데 순종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꼭 다른 나라 정말 단순한데요. 그 단순한 말 안에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순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자매님이 간사님 진짜 강하신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딱 봐도 몸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반짝이 옷을 좀 집중해 주시던데 제가 왕년에 나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내가 막 이런 을 했어요. 25살 때 한국 나이로 26살 때 하나님 만났죠.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거의 청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운동화도 신어본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싼 정장에 아니면 뭐 화려한 색감이 막 뛰어난 거, 색감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아내자매 입은 정도 돼야 돼요. 이제 꽃무늬가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손질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손톱을 붙거나 젤을 바르거나 번 화장도 우리 멕시칸 애들이 제가 동양적으로 화장 좋아했거든요. 제가 패션업계에서 말하면 좀 멋져 보이죠? 예, 패션의 회사에서 정말 전공 아닌 그 일을 할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러니까 나름 갖고 있던 개인 외적인 철학들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던 것 외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외적 변화가 그 가치의 변화죠. 그런데 가치 변화와 일어난 그 외적 변화에 선택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브랜드 옷, 비싼 옷, 품 그거 입으면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물론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좋다라는 것을 막 굳이 부인하면서 엉망에는 막 입고 싶고 그게 좋은 거 아는 난 뭐 없어도 괜찮아 이런 어떤 척함이 아니라 우리도 막 죄송해요. 기능과 효율에 대한 거, 혹 어떤 미적인 또 외적인 것들에 대한 심리 안에 우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마스카라나 아니면은 그 뭐죠 아이라인을 왜 안 그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렸어요. 그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옷도 예쁘게 입고 근데 예배 드리러 가서 눈 한 번 흘리면 그때가 벌써 15년 전이니까 이게 지금보다 화장품이 좀 떨어졌어요. 기능이 진짜 어떤 귀신이 그러니까 이 마스카라를 타고 내려오는 이 눈물이 나중에 화장실 가서 그걸 지우려고 그러면 아시죠? 잘 안 지워져요. 그때는 막 안 지우고 화장도 그러면 화장을 다 지워야 되고 또 엉망이 돼. 그러니까 그 위에 막 내가 막 세수하면서 막 물로 막 닦기도 하고 막 고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너무 귀찮고 옷도 막 너무 예쁘게 입는데 너무 혼자 튀는 거야. 또 화려하게 입은 데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쫙하면서 막 두 손 들고 막 전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막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제 자신이 좀 옷도 좀 튀게 입지 말자. 근데 그게 안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저도 이런 옷 지금도 여봐요. 이 옷 입은 거 왜 샀겠어요. 심미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선호도가 예배 드리는 데 초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 내가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일어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하나님 안에서의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적으로는 내가 선호했던 가치가 하나님보다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한 신명기의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도 사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 안에 그냥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그거를 꼭 굳이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면 안 돼. 내 취미 생활도 못 갖나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가치에 대한 것들을 평소에 그걸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어떤 전환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먼저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 기분 자체를 내가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뭐 선택이라던가 삶의 일상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것에 따라 행하여지는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가치의 전환이 되어질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내가 여전히 우상시 선호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이 돌이켜져야 되는 그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깨뜨려짐과 일깨어짐과 돌이켜짐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런 척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게 너무 좋은데 식으로 반응하냐면 말씀의 율법에서 이렇게 하면 너 복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밑에 무언가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성장을 못하니까 영적인 성장을 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하니까 깊은 숨은 동기들로 인한 율법이 우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타협을 하는 진짜 이것보다 이게 가치 있다라고 내 심령에 회개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차 싶은 거죠. 너무 할렐루야하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는 어느 순간 단절돼 버리고 말아요. 저는 이럴 때마다 느껴지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타협이 없으시다. 본인의 성품에 타협이 없으셔요. 예를 들어 그런 척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종교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유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럼 진리를 우리가 의심해봐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하고 저러기도 하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와 순종이 왜 뗄 수 없는 단어인지를 제가 설명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진짜 영적 생각의 변화와 가치들은 결코 회개 없이 가치의 전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걸 처음 믿을 때 그러한 천지개벽의 회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더 어떤 지식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단어들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때 회개라는 단어 안에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예시 안에 언급했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가치라는 단어인데 가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선호도라는 표현을 할게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선호도. 그러니까 거기에 무언가 내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거겠죠. 좋아하는 거겠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선호도는 뭐냐면 영어로는 그 favorite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favorite. 그러면 이 favorite이라는 것의 근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요. 아까 우리 이 뭐였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선호도 favorite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선호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뭘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한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게 쓰여 있는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생명의 이다 라는 잠언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지켜진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지켜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말씀을 떠나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가 지켜지느냐의 여부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 마음의 결정이 생명됨의 근원으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공급을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사람이에요.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마음에 관련되어 표현으로 칭찬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그 위에 사울이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헬라어로 또 찾아봤죠.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카르디아라고 해서 마음, 그러니까 히브리어 안에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따로 이 단어로 정리해서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히브리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어떤 장소에 어떤 절 안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러한 표현과 그런 어떤 의미들로 이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도 마음, 또 심중, 생각, 마음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말로 이야기하자면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죠.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에 맞는이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카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 말의 어감도 맞다라는 거는 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타라는 단어도 이 전치사를 이 전치사로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흔히 전치사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맞다라는 것은 일치한 것, 똑같고 동일하다라는 것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에 비해 이 카타라는 단어는 향하는 것,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낮은 데로 향하는 어떤 방향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뭐뭇에 대하여 라는 어떤 것에 대하여라는 관하여라는 어떤 그 일치된 방향성, 일치된 어떤 우리가 말하는 뭐 흐름,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뭐 사이에 뭐뭇을 향하여 이럴 때 이 카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마음에 맞다라는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을 때 이 마음에 맞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성품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율법 이상으로 이해되어지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갖다가 그냥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단어를 사실은 번역한 건데, 맞다라는 단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내 마음님의 마음과 똑같아.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걸 좋아하시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이라는 말씀 안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선택을 하셨어, 이렇게 하라 하셨어의 그 정확히 표현하자면 방향과 일치하거든요. 흐름과 일치한 거고 성품과 일치한 거지, 어떻게 내 행동이 하나님과 똑같겠어요. 이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똑같기를 원하고 일치하기를 원하고, 근데 꼭 율법은 그걸 정의 내리거든요. 옳고 그름을 정의 내릴 때 잘 보세요. 선악을 정의 내릴 때 선은 일치해, 악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틀렸어. 너 틀린 거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할 때 꼭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악을 정의 내려지는 것처럼 일치라는 단어, 이 맞다라는 단어, 선악의 단어도 짜맞춰서 무언가 분명하고 확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때 이해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게 마음 안에 성품과 방향과 흐름과 또 어떤 하나님의 페이버릿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안에는 성향이 있고 성질이 있고 이런 들만 해도 불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MBTI를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진짜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을 정의하면 너무 복잡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런 어떤 4가지 타입 중에 이쪽에 속해 좀 더 이전 성향이 강해를 우리는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이 할 때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가끔 제 자신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페이버릿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각자의 그 페이버릿이라는 거 안에는 내가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그냥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사고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이 페이버릿이 어떤 거냐면, 제가 뭐 이번에 룻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까 말했던 그 좋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죄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집 43평에 살면 20평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여러모로 사람마다 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큰 평수 아니면 좋은 인테리어가 되어진 것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좀 좋은 거, 선호하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구 배치를 하더라도 물건을 하나 어디에다 놓더라도 각자의 선호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꼭 나는 이 집이어야 돼요. 꼭 이 인테리어여야 돼. 아니면 불편해. 꼭 이 물건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뭐로 싸우시는지 알죠? 교회 안에서 싸움을 제가 이야기하지만 식당에서 뭐로 싸우는지 다 식당 봉사해봐서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 요걸 저런 식으로 하느냐, 왜 그릇을 이걸 사용하느냐,
너무 맞잖아요. 네. 아니, 물론 질서는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또 이걸로 너무 전부를, 그러니까 규칙과 질서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중요해요. 예, 좀 뭐, 예. 그러니까 왜냐면 권위자가 있어서 이제 권위자가 이 아우르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 또 아니잖아요. 할 때는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릇은 여기다 놔요. 왜냐면 다음 그래야 찾잖아.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해요. 그래야 내 거가 아니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 공동체 안의 질서와 공동체 안의 규칙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동체로 생각하지 말고 나로 생각해야 돼요. 또 어느 교회를 생각하고 어떤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페이버릿이 우리의 정말 깊이 일상생활 가운데 주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왜 남편하고 아내가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치약을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느니 싸운다. 그거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부터 페이버릿이 주장이 되어져요. 하나하나 생각을 하시면. 그런데 놀랍도록 이게 결국은 죄의 문제가 아닌 것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나는 그냥 이걸 선호해라고서부터 비롯이 됐는데 그게 결국 우리의 불순이라는 단어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 아세요? 대부분 하나님 믿다가 떠난 많은 분들 진짜 놀랄 정도로 신전한 사역자도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세요? 저 그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안 들어주세요의 이거를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기준이 바뀌어지는 아까 회개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둘째,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모든 전인격적인 기준과 관점과 가치가 바뀌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알고 회개되어진 늘 어떤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되어진 분이 10년을 기도했는데 주셨다라고 해서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가 안 일어난 거겠죠. 하나님을 아는 분이시지만 진짜 내 버릿에 대한 부분들이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부인 자체가 회개라고요. 우리가 부인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깨뜨려지니까, 내 거 깨뜨려지니까. 회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깨뜨리는 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선호하는 거 빼앗기는 거 싫어. 그거 내려놓기 싫으니까. 지금 다 제가 같은 말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저는 그래요. 묵상을 할 때도 뭐 누구 뭐 교회 뭐 그거 두 번이에요. 제 일상 가운데 제 페이버릿 너무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 너무 많아. 우리 불편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왜 불편해요? 그러니까 왜 불편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가 되어줘야지 안 불편하다니까요. 설령 그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묵상이 뭐냐면, 이제 저는 불편은 많이 없어요. 불편한 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롭지? 나 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지? 옛날보다는 많이 묻어졌어. 묻어졌어? 아니 그런데 그래서 더 했어. 근데 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 왜냐면 그 조금의 날카로움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날카로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나는
아니 그게 죄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움에 대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불편해서 날카로운 게 아닌데 근데 왜 날카로운가 봤더니 약간 내 선호도하고 좀 틀린 그 분위기가 때 보니까 내가 좀 날카로워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지금 나는 쉬고 싶은데 나에게 뭘 시켜. 어우 날카로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땅한 아이의 주장이야. 우유 주세요. 간식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나는 날카롭냐는 거지. 왜 날카로워지는 거냐. 아니 해줄 때고 또 예를 들어 엄마가 좀 피곤하니까 못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그냥 편하게 하면 되잖아. 미안한데 엄마 지금 저기 좀 피곤하니까 조금 이따가 해줄게. 아니면 물론 엄마 배고파 뭐 해야겠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즉각적으로 가서 우유를 따라주면 되잖아. 뭐 간식을 해주면 좋잖아. 근데 난 한 스텝 친다라는 거야. 날카로움을 거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날카로움은 그러니까 나의 뭐냐?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날 건드렸어요. 이제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말했던 것은 피곤해 죽겠는데 뭐 아니면 니네가 알아서 우유 먹을 수 있는데 꼭 굳이 엄마한테 이야기해. 여러 의미들이 있어. 근데 결국은 나의 선호도와 나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계속되어지면 그리고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그게 나의 일상을 결국 그 날카로움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그게 결국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화되어지는 내 도가 강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또 그 찰나의 순간, 그 날카로움의 순간에 난 하나님과 되어 있더라고요. 날카로운 내 하나님과 관계 친밀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진짜 정확하게 두 개가 못 들어온다라니까요. 사랑과 날카로움이 같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 뒤에 따라오는 스텝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제가. 행위는 둘 중에 하나 해요. 가서 간식을 주든 아니면 좀 이따가 엄마가 줄게. 그 둘 중에 하나를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이미 나는 이 날카로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을 때 난 뭐 안에 있냐면 육 안에 있고 뭘 선택한? 내 페이버릿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냅두면요. 그 다음을 다뤄봤자 의미가 없어. 다음엔 내가 얘네가 이야기할 때 바로 줘야지. 물론 바로 간식을 줘야지가 앞에 어떤 부분들을 포함되어진 내용일 수 있는데요.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 날카에 대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봄이 되어지지 않으면 돌아봄 안에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날카로움이 없어지자고요.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그리고 이게 점점 강해져서 모든 일상 가운데 내가 우기고 싶어해. 내가 맞다라고 우기고 싶어해. 나 그럴 수 있지. 나 화낼 수 있지. 날카로울 수 있지. 아니 몸이 피곤하면 화낼 수 있죠. 제가 지금 저 화 안 낸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판단과 정죄에 이르게 한 죄의 시발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끝이 결국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두니까 쟤는 저 나이가 돼서도 9살이 돼서도 지 우유를 못 먹어. 아니 어느 순간 그냥 우유 따라주라는 엄마에게 우유 따라주라는 그 요청 하나가 쟤는 왜 이것밖에 안 돼까지 가더라고요. 이거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뭘 도대체 다루고 뭘 도대체 순종한다라고 했을까를 제가 이제 묵상할 때 근데 결국은 사실은 제가 묵상해둔 이제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0장 13절, 11절,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구절에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가 아니라 가치를 알아요. 나 궁핍한 거, 나 궁핍해, 나 배고픈 거 아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와 그런 어떤 욕망과 불평과 불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배웠노라라는 이 이야기 안에서 제가 지금 말한 이 페이버릿에 대한 부분이 정말 다루어지잖아요. 그럼 놀랄만한 이 다음 구절에 은혜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떠한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러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그 깨끗한 통로 안에서 나를 통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이루게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과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그것이 죄도 아니고 또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도 아닌데 내 페이버릿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에 하나님의 선호도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 때는 나는 어떠한 내 입에 풍부할 때는 풍부할 때대로의 선호도가 비천할 때는 비천할 때에 대한 나의 선호도가 나오는 거예요. 형 진이가 우유 따라달라라는 간식 해달라는 말이 없어지면 제가 그러한 하지 않을까요? 아마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제 이 선호도의 이야기들 반응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회개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순종 사실은 입만 알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 우리 애들이 입만 나불대는지 입만 알겠다 그러고 안 하는지 그리고 입으로는 알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고 진짜 엄마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지 다 아시죠? 진짜 다 느껴져요. 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라고 그런지 다 느껴져요. 온몸하고 표현하는 거 다 느껴져요. 알았어 하고 막 가가지고서 막 물건 정리하는데 온몸으로 막 내가 현이하고 진이 볼 때마다 느거든요. 말을 알았어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의 영에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도 속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호도의 질문을 할 때 좀 편하게 팁을 드리자면 우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전도단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강의 안에.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게 선호도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선호도인 거예요. 나를 비춰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로 계속 돌아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근데 놀랍도록 그게 예수님과 점점 일치되어질 때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다윗의 이야기, 사도행전 그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선호도가 하나님의 선호도로 뜻이 일치되어질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영과 혼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더 설명하자면 이건 거죠. 하나님의 선호도와 내 선호도가 일치될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에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선호도가 하나님의 선호도와 일치되어질 때 우리의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아파트가 아까 20평은 또 제 얘기예요. 제가 맨날 저희가 34평에 살다가 이번에 국민임대 20평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뭐 많이 버리기도 하고 거의 뭐 물건을 안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선택을 하잖아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식탁은 꼭 필요하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순간순간 그 평수에 대한 비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줄여서 나아가니까 불편하죠. 불편한 것이 안 불편하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 예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거는 첫 번째, 두 개를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 안에는 어디까지 그 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수님도 냉장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멘. 네. 그러니까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이 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성품으로 이해하자라는 거죠. 내가 20평 가면 불편한 거 하나님 모르실까? 네. 아시잖아요. 그죠? 네. 20평이 나의 선택도 아니었고, 네. 어쨌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판이 좀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게 됐어요.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제 연결되어지는 선상으로 내가 필요라고 생각하는 거, 뭐 그게 선호도일 수도 있고요. 진짜 지금 당장 냉장고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안에 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굴복되어지는지를 제가 테스트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이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음식 다 상한데 오늘 주님이 이 냉장고를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이 내용이 상충돼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인데 냉장고 고장나는데 왜 안 줘? 아니, 말씀하셨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요 두 번째를 이야기.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반응이 또 갈라지죠. 네. 내 힘과
노력 냉장고를 얻기 위해 이제 애쓰기 시작합니다. 예. 막 이제 머리가 또 시작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심인데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간구하기 시작해요. 이거 안 해주시면 아시죠? 라고 불안감을 가지고 이거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시키기 시작해. 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시는데 안 주냐고요. 왜? 이 막 병행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세 번째 그래도 이제 돈을 못 구하거나 그래도 안 주시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신뢰와 이제 멀어 시작해. 어차피 난 기도해도 맨날 안 들어주셔. 예, 어차피 내가 거는 뭐 하나님은 관심 없으셔. 이런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돌아가요. 그리스도인이란 기준과 관점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그 시작이고, 회개를 통한 순종이라는 게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은 가치와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가치와 관점이 변화됨으로 인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이 동그라미 안에 주인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바뀐 가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오늘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그게 고장나서 오늘 당장 모든 음식이 다 썩고 있다고 해도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주권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 주권에 내가 인내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이 일어나겠어요? 나 당장 굶는 이 냉장고 당장 없는 게 나의 필요라고 기준이 전혀 주체되어진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대. 주님 아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이걸 왜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 이 재정에 대한 큰 이슈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피스라는 그것을 분양을 받아서 2개를 분양을 받았죠. 그 작년에 시작된 게 이제 원흥 오피스였어요. 원흥 오피스를 이제 분양을 받고 계약금만 낸 상태였죠. 그러면 분양받은 그 오피스가 잔금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지하기도 했고, 뭐 그 전에 저의 어떤 또 제 어떤 동기 아니면 제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돌아옴이 있었던 긴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걸 다 나누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원흥이라는 오피스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잔금 치르는 날짜도 정해져 있고요. 그 날짜 안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임에는 맞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냉장고가 고장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긴 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사건이 시작될 때 진짜 제 적나라한 모든 것을 봤어요. 제 영적인 모든 것을 봤고, 뭐 더 있겠죠. 앞으로도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을 봤어요. 네, 작년까지의 저를 아시는 분들 여기 다 아시잖아요. 제가 2023년에 저를 봤을 때 이렇게 딱 봐도 신앙 안에서 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좀 힘이 없거나 막 흐릿해 보이거나, 제 자신도 별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제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반응은 제 영혼의 떨림. 이 문제를 이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여기 샤마에도 리더인데 내가 어떤 지체가 계속적으로 막 그걸 막 들어, 그때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까지는 막 제가
구차하게 말하되 제 영혼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거 좀 뭘 통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거를 제발요 주님. 제 영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금융의 잔금 치르는 날짜를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 인간적인 힘으로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제 영혼은 그 하나님 아직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 그 굴복의 씨름이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때 또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DT라는 사역의 2기를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학교장으로 사역이 됐었고 여러 가지 그 DTC 사역을 하는데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라는 날까지 제가 했던 게 하나님이 시키셨던 게 뭐였냐면 제 영혼의 굴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과정 가운데에서 안 느껴져?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DT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강의할 때는 그 순간 또 믿겨져. 그래 내가 평안하라 내 딸아라고 이야기해. 넌 딸이야. 아침이 됐는데 아무 대한 해결의 조짐이 없어. 그러면 또 내 영혼의 떨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를 막 질문을 했어요. 아유 이 바보 너 망하는 거가 그렇게 두려워? 너 맨날 고백하잖아. 너 괜찮다고. 너 그렇게 싱글 때 경험했잖아. 없어도 하나님이 다 제가 제 스스로한테 막 10년처럼 뭐가 그렇게 두려워? 왜냐면 여기서 벗으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여전히 다음날 되면 왔다 갔다 여전히 다음날 되면 이거를 얼마나 했죠 제가? 진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시간 동안 했던 게 뭐였냐를 결국 보니까 하나도 안 열어줘. 대출은 아시죠? 네, 5대 은행에서 다 거절당해. 거기에 그것 은행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은행 직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 그 질문을 했죠. 누구냐? 넌 누구이길래 돈을 달라고 하는 하나도 되는 거 없는데 근데 비참함 그것도 또 웃긴 거죠. 이게 다 정체성에 관련된 나 하나님 나라에 뭐 말했던 것처럼 뭐 자녀 딸이 뭐 다 주셨다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과 자격이 증명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비참하게 스스로를 느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저 공황장애 왔거든요. 그래서 막 말할 수 없는 막 그 고통감에 하고 1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2차가 시작됐잖아요. 상반기 때. 아시는 분들 아시고 또 관련 있으신 우리 자매님도 있고 그 2차를 지나갔는데 또 3차가 또 온 거예요. 1, 2, 3차를 지난번에 걸쳐서 근데 제가 이 고민할 거 뭐냐면요. 진짜 제가 국민인데 국민이 가는 거 아니고 거의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맡긴 보증금도 하나도 찾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내가 처음에 다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보증금도 이제 다 날라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 영혼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안 그렇죠? 내 심장아 좀 떨리지를 막 이렇게 막 명령했을 때 진짜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 지금인지 모르겠어요. 한 건 딱 하나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제가 말했던 그 영역에 내 영혼이 굴복하는 거, 죽도록 굴복하는 거, 순종하는 거, 안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선하십니다를 주님의 선하심을 수천 번 보거든요. 굴복 그 씨름을 제가 정말 제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제가 하나님 너무 불쌍해 보이고 를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고 그만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시간으로 저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호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지금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 우리 님도 좀 이야기하는 요 근래 거기까지 내 영혼이 평온하네까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어제 이제 미애 자매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리더십 그 예배를 제가 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쏟아지는데 뭐가 어떤 것들이 일어났냐면 하반기 때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간사님이 미국 가시고 저희 샤마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저희가 가이드라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이 샤마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함께 인식하고 이제 간사님들 또 리더십을 하면서 이것들을 결정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ING의 시간. 몇 개월 안 된 거잖아요. 8월 저희가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파주로 가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였어요. 근데 요 두세 안에 제 개인적으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게 일어났냐면 제 재정에 대한 이 어떤 재정에 대한 영역과 관련되어지고 이 공동체에 제가 나누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들이 다 토끼처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들 샤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 안에서 을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각양각색의 그런 과정들과 또 단계들과 또 마음들, 생각들을 품고 이 안에 있으실 텐데요. 그런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속사, 성질,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사실 없기 때문에 뭐라 정의 내려지기가 힘든 거예요. 형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는 지금 분명하게 없는 거예요. 또한 상반되게. 그러니 바깥에서 샤마를 볼 때는 이 샤마 안에 있어야 이 사실을 깨닫는데 바깥에서는 뭐로 측되어 어떤 그런 잣대를 보냐면 적인 거겠죠. 왜냐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랑 몸을 써야 이 공동체가 뭘 이해하고 있고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는지가 건강한지도 될 텐데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이 공동체나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왜 바깥에 갖추는 것이 있느냐로 1차적인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샤마 안에 그런 기본 평가되어질 모양이 사실은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거를 가장 많이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 사실 저였어요. 제 이 샤마에 대한 부르심, 또 이 샤마 하나님이 과연 뭐 때문에 이런 구워 가시고 존재하시고 앞으로의 사역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인지를 긴 시간 동안 계속 질문하면서 왔어요. 그 가운데 작년에 제 개인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들 앞에 제가 섰던 거였어요. 샤마가 왜 듣고 순종하는지에 대한 이름을 주셨냐 했을 때 첫 번째 이 샤마를 하는 나에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지나 보니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놓이게 되니까 그게 세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샤마에 대해서 다들 믿고 교회 사시는 이 공동체는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완전 벗은 모습으로 섰거든요. 벗은 모습으로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좀 따지지는 않았지만 좀 하다고 얘기했어요. 작년 은혜 자매님한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 아니 조금 사역을 시키시고 사역 하나님이 시키셔서 여기 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라도 조금 증명될 하나라도 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맨날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는 왜 않니? 너는 왜 힘드니? 이런 질문이잖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누구의 증명이 필요한 건데 너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데 지금 너가 힘들다고 했을 때 너는 그런 나로 인해 너가 증명하는 거 나로 너의 그런 부분들이 정의진 그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고 를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시간이다라는 없고 진짜 계급장 다 떼고요. 우리가 뭐 직분 떼고 어느 교회 소속인 거 떼고 어떤 소속인 거 다 떼고 훈련 받은 거 다 떼고 정말 인해 내 존재와 정체성이 어느 정도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질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증명 대신해 주는 거 아니고 근데 이건 진짜 철저한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게 하나님으로 인해 내 정체성과 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 그 눈으로 관점으로 동일하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내려져 있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그거 건드셨을 때 깜짝 놀라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전히 멋진 옷 입지 않고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직장, 아파트, 외모 없으면 하나님의 말은 나에게 하나님 아무리 너가 귀해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내가 그냥 존재 자체로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해도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진짜 옷 다 벗고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저에게 하셨던 시간인 거예요. 물론 지금도 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되어지는 부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데 왜 시간을 지나게 했는지 제가 고민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하는 인 정체성에 대한 공동체인데 제가 그 시간을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왜 아직까지 간판 안 주셨을까? 왜 아직까지 뭐 좀 남들이 보기에 좀 그 뭐라고 해야 될 만한 뭐 안 주셨을까? 제가 작년에 말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재작년에 말 많았는데 올해 여전히 그런 질문들을 받더라도 물론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할 때 열이 좀 오르기는 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거를 또 하나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선이 변화됐냐면요. 파주에 가는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생각들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는 파주의 땅이라는 그리고 파주의 하나님의 어떤 사역적인 계획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 것들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안에 되어질 하나님 반드시 타이밍에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 때에 저에게 또 제가 어제도 그 얘기 리더에서도 했지만 사실은 MDB를 이제 신대원을 1년 반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미국 입국을 거절당한 중간에 한번 멈추게 됐고요. 또 1년을 또 공부하다가 이제
사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게 되고 재정 상황이 이제 그 원흥이나 이거 집 때문에 2년 동안 이게 묶여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못 하셨어요. 이번에 저한테 사실은 말씀을 해서 제가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날이 등록 날인데 이게 클릭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등록에 점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제가 사역을 월화수목금토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따로 공부를 하라는 게 너무 여력이 없고 또 재정 상황 너무나 열악한 거. 근데 이런 저런 것들이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제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 등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올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몸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정체성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팝업이 되어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묻 지체들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이 저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제가 대답을 하면서 놀랍도록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월킹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번에 너에게 등록 그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다시 마음을 주셨을 때 비단 이게 내 공부 끝나는 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이런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호도의 뜻에 어떠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타이밍들이 같이 팝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 저는 여기에 이제 리더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전에는 등록금이 없고 뭐 내 시간이 없고에 대한 으로 클릭했다면 그 질문들이 오는데 내가 완전한 확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지나가야 할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되겠지만 분명히 제 안에서 확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치에 대한 선택이 전환되고 있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아마 이 일이 없었으면, 가이드라인 이 일이 없었으면 내년에도 또 클릭 앞에서 또 이러고 있었을 거야. 또 할 시간이 없는데 내년에도 또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리가 필요했고 파주로 그렇게 가면서 뭐 우리 그 보증금을 아버님이 뭐 나중에 주시던 안 주시던 그거는 둘째 치고 이게 좀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일도 좀 진짜 제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쌓이기 시작한. 저희 애들이 이제 그 국제학교를 다니잖아요. 만약에 그 킹스를 안 다녔으면 전학을 한 2번, 3번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거기 갔다 거기 갔다 여기 갔다.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1부터 10까지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어떤 그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때는 내가 이 미래의 일을 알아서 하나님의 어떤 선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나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신뢰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나의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굴복되어진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들을 계속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게
의 정체성이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듣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저는 말로는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감사의 말을 저희 이제 간사님들 이렇게 5분의 저까지 5명의 간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작년 올해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샤마 안에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님들과 개인적인 얘기로 교제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올해 그 미안할 정도로 뭐 1대1로 상담 나한테 상담도 요청도 안 해요. 상담도 요청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우리 경순 간사님 같은 경우는 같이 주일 예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까 말했던 방향, 카라라는 방향 안에 계속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일치되어져 가는 흐름 안에 있는 우리의 동일한 어떤 언어를 제가 보게 돼요. 물론 구체적인 무언가를 결정할 때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견이라는 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간사님들 안에 있는 각자의 성령 안에 있는 그 일치되어짐으로 아까 카라는 방향성 안에서 이 간사의 몸 안에 되어지고 흘러간다는 걸 제가 너무 잘 느끼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뭐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인? 성령 안에 있는 그 방향성 안에 영 안에 있으면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맞고 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도 간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구나. 때로는 제가 표면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그것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 들도 다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뭐 무조건 제가 나중에 이제 다 결과로 이렇게 결정되어 할 때 저의 독단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간사님 저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그 간사님의 의도 동기가 먼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의 영과 성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하는 게 그러니까 적인 결정에 대한 여부가 어디의 뿌리에서부터 오느냐가 우리가 늘 교회됨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그게 안 되면 각자의 선호도로 이 의견이 맞고 저 의견이 맞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게 합의 일치가 안 돼. 표면적인 것들로 계속 싸워봐요. 어디에 하여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따질 때는 아마 나중에는 이제 마음 같다라는 표현을 각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그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호도인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선호도서부터 내가 향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우기고 싶어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 날카로움에서부터 나의 어떤 그 불편함에서부터 우리가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인정하는 순종이 있는가,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깨어짐의 회개가 있는가. 나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진 그 하나님 편의 선호도로 맞춰지는 회개입니다. 이 천지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 우리에게 정말 만나주시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처럼 그러한 성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정말 그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때 하나님 해주시겠죠. 전형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수없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아 만날 것이다. 나는 늘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의 문을 여는 자가 나를 만나고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은 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결국 회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굴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로, 내 아버지로, 정체성으로, 거듭남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의 우리의 깊은 탄식이 나오기를 원해요. 회개하는 내 가슴을 좀 치면서 깊은 탄식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나로 인한 것은 없다라는 거. 어느 것 하나로 내가 주님의 영 안에 속하여 있지 않을 때는 더러울수록 순종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나의 방향성은 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의 깨달음을 원합니다. 각자의 는 다 다를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에게 순종 나아가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수련과 시간들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들은 것들 하나님 오늘 듣게 하셔요. 저 마이크를 통해 듣게 하셨잖아요. 듣게 하셨다면 천지가 개벽되어질 완전한 변형 개혁과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순종하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옷이 나를 분명하게 되어지고 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됨의 은혜를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같은 회개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간 성령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일들이 식들이 관습들이 이 시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홀로 영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홀로 영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체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아라 야와이라 열라시아라 야야야와이라 열라시아라 기아라 야야와야야야야야와이라 열라시아라 야야야야와 열라시아라 기아라 야와이라 열라시아라 아바야야와이라 야와이라 아야야야와이라 열라시아라 야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깊은 가운데 탄식 깊은 영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아라 야와이라 열라시아라 기아라 야와이라 열라시아라 기아라 야와이라 열라시아라 순종이 회개이며 회개가 자기이며 자기 부인이 이체를 원합니다. 기아라 야와이라 열라시아라 아바야 야와이라 열라시아라 하나님 그렇게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티아라 야와이라 시아라 티아라 야와이라 야라 이 선호같이 맞춰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야와이라 야라 시 이것은 우리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와이라 시아라 야와이라 야라 야와이라 야라 티아라 야와이라 야와이라 야라 시아라 아바야 야바야라 야라 시아라 야바야라 야라 티아라 야바야라 야라 시아라 야바야라 야바야라 야라 시아라 티아라 야라 시아라 야바 아바야바야라 야라 시아라 야라 시아라 티아라 야바야야 야바야라 티아라 야바야라 야바야 야바야라 티아라 야야야바 야라 아바야바야라 야바야라 시아라 티아라 야야야와 야라 야라 시아 아바야야야와 야라 야와 야라 아바야야와 야라 시아라 야와 야라 야와 야라 야라 야와 야라 야라 시아라 아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티아라 야야야와 야야야야야야야 티아라 야와 야라 야라 시아라 야와 야라 야라 시아 아바야와 야라 야라 야와 야라 야라 시아라 야와 아바야 야와 야라 야와 야라 야라 시아라 티아라 야와 야라 야라 시아라 야와 야라 시아라 티아라 야와 야와 야라 아바야 야라 야라 시아라 야와 야라 야와 야야 아바야와 야라 시아라 야와 야라 야라 시아라 제가 또 하나 깨달은 제가 이렇게 아픔으로 깨뜨림으로 순종하는데 그것과 비례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커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프게 깨뜨리라 계속 그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예배하는데 우리 미애자매님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야기하는 제가 뭘 고백하냐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아플 거 알아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깨뜨려지는 거 누구나 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꺼이 아픔과 깨뜨려짐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정체성으로부터 주님의 비동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사랑이 나로부터 비롯되어진 사랑이거든요. 천지가 개벽할 일 계속 수용도, 회개도, 사랑도, 정말 이 아이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찬양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넘쳐요.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너무 강조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 주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것조차 도구가 되어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순종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순종하고 싶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더 나랑 가까워지자. 더 나랑 사랑의 관계 누리자. 근데 이거 없이는 이게 안 돼.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샤마라는 이 단어 안에 정말 이런 놀라운 적인 비밀들이 담겨있음을 저도 이제서야 조금 알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고,
왜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과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으며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가 기대됩니다. 그거